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단비와 같이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며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은 히스기야. 하지만 그의 통치에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손을 뻗친 거죠.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들에게 예물을 보내며 그 마음을 회유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 쳐들어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거기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사야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며 정말 그의 영적인 지도를 구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기록한 그 글을 펼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심을 들려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20절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이 말을 전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응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자,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은 산헤립이죠. 바로 이 산헤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예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한다.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이 너를 멸시할 거다. 아니, 지금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미 46개의 성읍들을 다 정복했었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는 시온이 바로 이 산헤립을 향해서 멸시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 너를 보면서 그렇게 흔들 것이다. 산헤립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꾸짖었고 비방하였느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꾸짖는단 말이냐? 산헤립은 자기가 다 승리하고 이길 줄 알고 이 유다를 쉽게 먹을 줄 알고 그렇게 거만을 떨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것은 이 산헤립이 자기가 거만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병거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레바논 깊은 곳에서 백향목과 모든 아름다운 잣나무를 다 베어버리겠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다. 자기가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다 강물을 말라버렸다고요? 그렇게 교만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산헤립의 착각입니다. 물론 산헤립은 대단했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다. 내가 그렇게 한 거, 그거 네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허락했을 뿐이다. 이 모든 것 내가 이미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놀라고 깜짝 놀란 것들은 내가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헤립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이렇게 산헤립이 교만하게 말한 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겠다. 갈고리를 코에, 재갈을 입에 물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이때에 포로를 잡으면 거기 그렇게 비참하게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갈고리를 걸고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너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죠. 자, 29절부터는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
네가라고 하는 것은 사네립 왕을 향한 것이고 29절부터 네가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를 향한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모르면 좀 헷갈리겠죠.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는 내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그 징조는 무엇이에요? 금년에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지고 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풍성하게 그 해에 자라난 것을 먹고 저절로 자라난 것을 그들이 농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난 것을 금년에는 먹고 내년에도 난 것을 먹되 내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스스로 자란 것을 먹게 되지만 3년째에는 너희가 심고 거두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농사에서 거둔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이죠. 자, 이것은 이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19장 4절에 보니까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 말을 들었지요.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다시금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 정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러면 뭐 완전히 끝난 거죠.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내 열심히 이루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자, 그러므로 이제 아스루 왕 사네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사네립, 내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이리로 화살도 제대로 쏘지 못한다.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한다. 방패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하지 못한다.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자, 예전에는 이 성이 딱 문을 걸어 잠고 있으면 뚫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부터 흙을 쌓아가지고 램프를 만드는 거죠. 흙을 쌓아서 성까지 닿게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고 그 위로 군사가 넘어가서 싸우고 그래서 문을 열게 하는 거죠. 그 토성도 못 쌓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결국 사네립은 되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신 말씀처럼 그 다음은 산헤립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군사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사를 쳐서 몇 명이나 죽여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 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것이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스루 왕 사네립은 떠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니느웨 수도로 왕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네립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자, 이후에 사네립의 최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사네립이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 사레셀, 이것은 이제 사네립의 신하들인데 그들이 이 사네립을 반역해서 칼로 쳐 죽였어요. 사네립 왕이 졸지에 살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을 살해한 그들은 저쪽 아라랏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이 산헤립의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이 대신 왕이 됩니다.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가 681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남은 유적과 기록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은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죽은 사건은 우리 본문에서는 곧장 이렇게 물러가서 죽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히스기야는 또한 이사야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네립도 아수르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없다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최고의 멘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나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처럼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